안녕하세요. 신답교회 김희구 목사입니다. 지난주 로마서 1강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로마서 2강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대해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로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는 복음 평야다. 왜요?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땅끝으로 여겼던 서바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먼저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는 흩어져 있던 복음을 하나로 통일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다양한 민족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는 그때 당시에 다양한 민족, 소수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고 로마의 복음,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어떤 교통과 도로에 발달된 도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서바나의 선교 후원을 받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로마서는 우리가 선교 지원서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는 두 공동체에 서로 갈등 관계가 있었지요.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과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이 서로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갈등을 하고 있었고, 행위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다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들의 분쟁의 문제를 잘 해결하여서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서바나의 최종 선교 목적지였던 서바나의 선교를 떠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이 로마서 1장 1강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로마서 2강에 대해서 함께 배우겠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내용 로마서 2강은 어떤 내용이냐면 복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말씀은 로마서 1장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로마서 1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자신의 어떤 신분인지에 대한 자기소개서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2강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함께 잠시 한번 되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본 하면 어떤 문제가 있지요? 역사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어떤 경제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복합한 문제를 갖고 있지요. 그러면서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심지어는 일본 제품을 불매 운동을 벌이면서까지 일본과는 심각한 갈등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 이유는 지난 36년간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일본에 대한 감정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갈등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골이 점점 더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본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떠나서 일본에게 딱 한 가지 빚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로마서 1장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내가 다 복음에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도 복음에 빚진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답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바로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의 빛으로 우리 신답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역시 복음의 빛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초기 한국 개신교회의 선교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인물이 누구입니까? 우리 장로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이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회 밤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던 아펜젤러 선교사지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본래 인도에 선교 여행을 떠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한 계기에 신문에 난 한 기사를 읽게 됩니다. 거기에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던 조선인이라는 한 사람이 미국인을 향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좀 전해달라는 간절한 호소문이 담겨있는 편지글의 형태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수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마 한국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잘 안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로 된 성경을 번역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이수정이 번역했던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는 우리나라의 이 제물포항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모군란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이 이모군란은 1882년도에 신식군대라고 하는 이 별기군의 창설로 인해서 구식군대가 매우 불만을 품게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극도로 악화가 됩니다. 쌀값이 폭등을 하고 하층민들은 점점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이 이모군란 당시에 그때 당시에 명성황후였던 이 민비를 몰래 피신을 시키는 공을 세우지요. 그러면서부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왕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수정은 이 왕실의 신임을 힘입어서 이 박영효라고 하는 이 수신사의 사절단으로 같이 함께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일본에 잘 발달된 그 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이수정은 일본에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이수정이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스다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다센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 일본 농경 문화를 일본의 어떤 그런 농업 기술을 최초로 이렇게 발전시켰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고, 이 일본 농경 문화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일본의 지식층으로서의 권위자 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이수정이 이 스다센을 만나서 그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그 집의 벽에 걸려있는 하나의 족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산상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이 이수정은 그 족자의 내용이 있는 것이 저게 무엇이냐라고 스다센에게 물어보지요. 그러면서 너무나 궁금증을 자아내니까 이 스다센이라는 사람이 이수정에게 하나의 선물을 줍니다. 그게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다센이 이수정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지요. 공자의 빛은 초롱불과 같아서 겨우 방 안에만 비추지만 예수의 빛은 동방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아서 전 세계를 비춰줍니다. 이 말에 이수정은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갈등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이 스다센이 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게 되지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비로소 4개월 만에 세례를 맺겠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수정은요,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는데, 4개월 만에 세례를 받겠다고, 선교사를 찾아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데요. 일본 교회 목사님이 세례를 딱 하려는 순간에 이수정은 그때 당시 굉장히 자존심이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일본인에게 받지 않고, 미국 선교사에게 직접 세례를 받겠습니다라고 해서,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사진이 바로 우리가 보시는 이 사진인데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이수정은요, 일본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기독교인 청년단체, 기독교인 지성인 단체 모임에 함께 참석하게 되면서 이렇게 같이 기념 촬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 조선은요, 작은 나라였잖아요. 동방의 작은 나라였는데 일본의 그 지식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 모임 가운데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이 일본 사람들이 손님으로 우대해 주면서 가장 앞자리에 이 스다센과 함께 이수정이 함께 나란히 앉게 되는데요. 여기 뒤에 우리가 앉아 있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함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일본의 최고의 지식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우치무라 간조도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인들은 그때 당시 이수정을요, 일본인 기독교인들은 이수정을 손님으로서 자기 기독교의 그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환대를 해주고 극진히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수정 선교사는 그때 당시에 이수정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일부 미국 선교사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우리 조국에도 많은 백성들이 이 귀한 복음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요. 우리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요. 우리 민족도 우리나라도 기독교 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래서 이 이수정은요 편지를 보냅니다. 미국에 편지글을 보내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던 이 루이스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편지가 미국에 보내지게 됩니다. 거기에 어떻게 기록을 쓰고 있냐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만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다른 민족이 선교사들을 보낼 거라고 우려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민족은 다른 종교를 말하고 아마 로마 카톨릭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거라는 큰 우려를 하고 있으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비록 저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보내는 이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에 담겨있는 간절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이 고백은 사도 바울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바로 오늘 이 이수정의 심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수정의 이 호소문을 우연히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신문에서 읽게 되면서 감동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이수정의 이 편지글을 통해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조선 자기도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작은 땅, 그 조선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도착을 해서 가장 먼저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우리나라 한글을 배우게 되고 우리나라 말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수정이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에게 마지막으로 이 건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동안에 자기가 3년간 4년간 열심히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책을 이들의 손에 쥐어주지요. 바로 자신이 한글로 번역했던 최초의 마가복음, 이 성경책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에게 주면서 우리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885년도 4월 5일 날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이 자물포항에 도착하여서 비로소 우리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수정 선교사가 만약에 이 한글을 보급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요 아마 아직도 이북말로 로스 선교사에 의해서 번역한 이북말로 번역된 성경을 아마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수정 선교사는 그때 당시에 양반 가문으로서 우리 한국말을 잘 사용할 수 있었고 표준어를 잘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은 우리 한국 표준어에 적합한 언어로 잘 기록되었다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하지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조선이라는 이 미지의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뿐만 아니라 정말 이름 없는 수많은 선교사들이요. 일본 땅에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요. 제가 일본 비전티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이 이수정 선교사의 흔적을 따라서 이수정 선교사가 함께 사역을 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를 가며 탐방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그때 당시에 일본에는요 약 8천여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8천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이수정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일본인들이요. 이 이수정 선교사를 후원해주고 기도로 동역을 해주면서 너희 조선 땅에도 복음이 들어갈 것이라는 희망과 격려로서요.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본인들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 역사 문제로 인해서 일본과 갈등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일본에게 빚진 민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고백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일본이 역사 문제로 인해서 그 나라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눈물 가운데 헌신하고 기도했던 그들의 수고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들의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이수정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할 수 있었고 복음을 영접할 수 있었고 또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한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내가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많은 피해를 주었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내가 본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빛을 갚으러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요.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먼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왜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냅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에 대한 이름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심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과거에 사도 바울의 행적 때문에 사도 바울의 행했던 일들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둘로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과 자신의 모습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종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종이라는 의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둘로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둘로스. 이 둘로스라는 뜻은 종, 노예, 수행원 이런 의미인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노예에 가장 가까운 표현이지요. 노예입니다, 노예. 이 둘로스라는 뜻은 이 데오에서 파생되었는데 끈으로 묶다, 채우다, 결박하다, 매듭짓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배 밑에서 배에 묶여 노를 젓는 노예를 일컫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둘로스라는 의미는요, 자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이 없이 오직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뭐예요? 바로 둘루스입니다. 따라서 이 둘루스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바로 그 배입니다. 바로 내가 배가 파손될 때에 함께 죽는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따라서 나는 주인을 위해서 살고 주인을 위해서 죽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둘루스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이 둘루스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표현을 하고 있지요. 나는 아포스톨로스, 저는 사도입니다. 종이지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라는 뜻은요, 왕의 명령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포스텔로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사절단, 특사, 선교사 이런 의미로 시작 성경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사도는 왕의 명령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다인데 이 왕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은 이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직접 부르시고 나를 직접 택하셔서 나를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갑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지만 그때 당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도로서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왜요? 예수님의 12 제자의 명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서론에서 나는 이 사도 직분은 어느 누가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특히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종이면서 사도라는 거예요. 어떤 종이에요? 저는요, 종이긴 한데, 노예이긴 한데, 누구의 노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사는 노예이자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이지만 나는 누구라고요? 사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저는 그 명령을 따라서 수행하는 사람이고, 그분의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저는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1장 1절 그 밑에 후반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것은 그냥 어떤 이야기나 어떤 소식이 아니라 바로 성경의 근거에서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아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볼 것은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헬라어로 유안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합성어인데요, 유안겔리온,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유안이라는 뜻은 좋은, 사자, 천사, 목사, 전령, 보냄을 받다, 하나님의 사자, 이런 의미로 쓰이고요. 겔리온이라는 뜻은 소식, 이 소식을 전하다, 선포하다, 나누다, 가르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유안겔리온은 좋은 소식, 이 복음은 어떤 거예요?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 이 유안겔리온은 원래 기독교 용어가 아니었어요. 이 유안겔리온의 본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황제의 대관 소식을 알리는 것, 황제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 이것을 유안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 황제의 대관식 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종들을 다 풀어줍니다.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죄수를 석방하거나 이방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해 주는 등 이렇게 다양한 혜택들을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일컬어서 유안겔리온,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이 용어를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이 복음은, 이 진짜 복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의 진짜가 뭐냐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구약에 의해서 성취된 분이다. 구약의 예언서에 성취된 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이 다윗의 혈통에 의해서 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 위에서 오신 메시아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 다윗의 혈통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 교회의 공동체 안에 주류 세력이었던 이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의 의미를 진짜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어요. 당신들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셨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성결이라는 말은 한자어지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거룩한 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성결하신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성도들은, 이 이방인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져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 구약의 예언서에 의해서 예언된 메시아이면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복습하자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뭐라고요? 바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이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 이것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한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로마서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이 의미를 가지고 읽는다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고요. 5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요.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로마서가 갖고 있는 큰 틀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내용을 알고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믿음과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 이 로마 교회 안에, 로마 공동체 안에 이 두 부류가 심각하게 갈등의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에 있던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 율법의 행위를 버려서는 안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이방인들에게 강요하는 반면에, 이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 없습니다.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삶 가운데 뭐가 남아있다고요? 이방의 풍습이 남아져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나름대로 옛 습관을 아직 버리지 못했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든지 우상 숭배하는 곳에 찾아가서 함께 예배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아직까지 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정죄하면서 율법의 행위만을 주장하면서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심각한 갈등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갈등 관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연합하고 서로 이들을 위로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과 순종을 서로 똑같은 위치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에 뜨는 사람들, 당신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예수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반대로 너희들이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하는 이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오히려 복음을 저해하는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다시 말해서 내가 갖고 있는 신령한 은사를 너희들에게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신령한 은사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특별한 영적인 선물을 의미하는데요. 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져야 될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예언, 섬김, 가르침, 구제, 긍휼, 이런 것들에 대한 은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은사예요. 사도 바울이 다양한 은사 가운데 가장 제일 중요한 은사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있던 것처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신령한 은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은사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의 은사를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적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이 영적인 은사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은 뭐라고요?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은요, 그냥 보통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또 한 가지 뭐예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능력인데, 이 능력은 누구에게만 주어진다고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가는 곳마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들의 가정이 바뀌고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정체성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일컬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치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 정직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요 존경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져야 되고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요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우리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는 자는 뭐예요? 피스티스, 바로 믿음. 이 믿음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자를 일컬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믿는 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라는 어떤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믿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다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은요, 닫힌 문을 열어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닫혀진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악을 골짜기에 희망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거예요. 역경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고요, 내 삶의 자리가 역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다시 또 한 가지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죄인들 우리를요,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화해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의 능력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할 때 의가 있는데요, 그 의미와는 조금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론 우리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요, 샘물을 먹게 해주시고 그 광야에서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며 이 가나안 땅까지, 그 약속의 땅까지 끝까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요,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의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인간을 의롭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이 하박국의 말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출발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시작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요, 질병 가운데에도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우리는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요,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아내고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복음이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다 할지라도 복음은 소망의 문을 열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악을 골짜기와 같이, 죽음의 골짜기와 같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질병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문을 열어주고 생명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지만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헛된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1강의 서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는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죄의 문제와 이 자유에 대해서 앞으로 로마서 강의를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